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지혜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했던 거 간단하게 잠깐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도 뭐 인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흙으로 만드신 인간이, 그때 인간은 이제 남자였는데, 처음에, 첫 인간은, 그 인형인 상태, 그냥 그 정도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는데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 말하죠. 살아있는 어떤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이 됐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죽어 있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죽음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요즘은 이제 죽음의 그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뭐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죽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쉽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뭐 비석에 다 이름이 써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그 비석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있는 놈 없는 놈 욕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없죠. 거기 묻혀 있는 사람이. 그게 죽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죽어서 물론 거기 있겠죠.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 주셔도 못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게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의 인간은 하나님 왜 만드셨냐, 그럼 도대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제 뭐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르는. 그리고 성경에 이제 표현된 거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라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은 우리가 저주받아서 힘들게 하는 노동이 아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원래 신성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 즐거움이고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게 이제 노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를 나중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성경 이 창세기 때부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다. 남자와 동등한 존재다. 뭐 한 급 밑에라든가 뭐 하등하거나,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했을 때도 그 헬퍼 수준이 아니고, 헬퍼가 아니고 파트너다라는 그런 이제 존재로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창조의 완성을 보시고 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다, 완벽하다, 조화롭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남자와 여자는 이 두 명이 아니고, 두 명이죠. 물론 남성, 여성.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아담과 하와라고 알고 있는데, 서로가 사실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때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그래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내 뼈로 널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볼 때 나랑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야. 그래서 너가 나고 나는 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있었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없었던 상태, 둘이 그러니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상태, 그때가 살아가기 전인데, 이제 그게 완벽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신학적인 그 의미를 중세 때의 그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은 그때부터도 인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중세 때 그린 천사의 모습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이제 천사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도 하나님 피조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천사는 그러면 여자냐 남자냐 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때도 남자처럼 그리죠. 근데 원래 신학적으로는 천사는 성이 없는 존재라서 완벽한 어떤 인간의 모습 내지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한 완벽한 인간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것과 같은 존재로서의 모습이라고 이제 그들도 신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천사장 미가엘의 그림입니다. 이게 천사장 미가엘, 대천사장 미가엘을 그린 그림인데 요 밑에 이제 소위 말해 악마 사단을 이렇게 이제 무찌르고 이렇게 칼로 뽑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남자 같긴 한데 얼굴은 여자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남자 같은 근육이 있지만 여성미가 있는 이런 약간 섬세하고 매끈한 그런 또 모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인식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걸 지난주 우리가 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인간인데 이 인간이 어떻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가, 죄를 짓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예, 성경책 여러분 있으시면 옆에 보시고요. 없으셔도 그냥 거기 필요한 본문은 제가 이렇게 찾아놨으니 보시면 됩니다. 3장 1절 프린트물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좀 심심할 수 있으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뱀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뱀. 건강식품, 정력제로.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동남아권은 이제 보통 좋아하죠.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의 모습으로 어떤 등장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뱀은 이제 어떤 존재인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뱀이 어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존재이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그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 들짐승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보다는 인간이 우월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짐승이 아무리 사람이 쓰는 말을 하고 나타났다 할지라도 형상이 짐승이니까. 근데 그 인간이 이제 그 말을 듣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 뱀이 뭐냐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 사단, 마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습니다. 이제 뱀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생겨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같은데 보면은 그 뱀이 큰 용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이제 간교하다, 가장 간교했다라고 할 때 간교함은 지혜로웠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좋지 않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지혜이기 때문에 간교하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나라면 나라, 종족이면 종족이 뱀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금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뱀 그 무섭고 징그러운 건데 왜 뱀을 이렇게 숭배할까?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뱀을 좀 숭배하는 그런 게 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형상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성경의 이 창조 그 기사 우리는 이제 창조의 이야기로 믿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의 창조 신화 같이 보여지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 신화.
그게 이제 인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이런 어떤 이야기도 이제 전달되면서 변질되고 많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뱀이 이 스토리를 오늘 쭉 보는데 이 뱀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들었던 인간을 뱀이라는 존재가 유혹을 해서 넘어가게 하잖아요. 이긴 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이거 제 추측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긴 존재인 오히려 뱀을 이렇게 더 숭배하고 뱀을 믿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뱀을 숭배하는 걸 계속 목격을 했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뱀이 신인 줄 알았는데 뱀이 신이 아니야. 뱀은 들짐승 중에 하나야.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이제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안 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그 유물이 있잖아요. 투탕카멘, 이집트 투탕카멘 왕의 그 마스크. 거기 보면은 뱀이 있어요, 뱀이. 요게 뱀입니다, 뱀. 여기 있는 거, 요거 독수리야, 이 모양이. 그래서 요게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더 정확한데, 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왕의 상징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의 표상으로서. 이거는 좀 이제 격가지 얘기인데, 좀 그냥 흥미로워서. 그 의사협회 내지 의사 관련 단체의 심벌에 그 뱀 모양 있는 거 아세요? 자세히 안 보셨었죠? 거기 다 뱀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저기 뱀 형상이 있고, 미국 의사협회, 왜 이렇게 나와? 미국 의사협회에도 저기 뱀 모양이 있어요. WHO에도 이렇게 뱀 모양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정확한 기원은 물론 저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신이었는데 의술을 가진 어느 날 이제 뱀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고 그 뱀을 죽였는데 다른 뱀이 무슨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와요. 그래서 그 뱀이 그 죽은 뱀에게 그 잎사귀를 딱 댔더니 그 죽은 뱀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잎사귀가 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신이 이제 그 잎사귀를 가져다가 죽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되니까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는 죽어서 지옥에 와야 되는데 사람 이렇게 안 와가지고 다 살려내니까 지옥을 관장하는 신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그런 게 나와. 와가지고 항의해서 살리지 말아라 그랬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모세의 구리뱀 그런 게 원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놋뱀, 구리뱀을 매달아서 이렇게 장대에 달죠.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치료가 돼요. 그랬을 때 이 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게 이제 또 퍼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뱀이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유혹 자체가 타락은 아닙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 예수님도 유혹은 받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유혹에 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죄로 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유혹 자체는 물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잘 이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는데 6절은 보면 여자가 이 뱀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그 나무를 봤더니만 갑자기 그게 그전까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이거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너무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뱀의 한 얘기를 쫙 듣고 나니까 그때 그게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적용하면 유혹을 받는 건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서 유혹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지도 말아야 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아예 보지도 않은 것 아니면 좋긴 좋죠. 근데 우리가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죠.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랑 내가 의도적으로 보는 건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보는 게 유혹의 원인이 아니고, 사실은 그 뱀에 유혹하는 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 그런 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3장 1절, 다시 보시면은,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참 진짜로,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물어보죠.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은 요 인칭대명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뱀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냐? 너희에게 말씀하셨냐? 라고 문 열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그랬더니 계속 뱀이 너희가 3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너희가 이렇게 계속 묻죠.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인칭대명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담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하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해야 맞는 건데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였냐라고 뱀이 계속 묻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너는 너고 너의 남편 아담 따로 있는 거야. 너와 다른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지금 분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를 이제 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연합된 관계를. 만약에 뱀이 너에게 말씀하셨냐? 라고 물었으면 하와는 즉각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거든요. 먹지 말라는 얘기를. 남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몰라. 내가 직접 듣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하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그 말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들은 게 아닌 막 말을 자기가 바꿔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합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고 확신에 차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원래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앞에 보세요. 라고 했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라고 이렇게 첨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바꾸냐면 반드시 빼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 수도 있다. 너네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했다고 뱀한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너희에게 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아담에 대한 그런 신뢰. 남편이 나한테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아니면 거짓말한 거 아니야? 먹어도 되는 건데 괜히 뭐 자기만 먹으려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의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고 한 몸인데 둘로 분리가 되고 그 관계를 깨트려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죠. 이제 우리의 욕망을 그러지 않아도 먹고 싶을 수 있는데 우리 욕망을 자극을 하고 그 욕망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저걸 먹어보고 혹시 내가 신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데 사랑이 깨지면 사랑의 관계라는 게 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윤리와 도덕 무슨 법, 율법 이런 거 그게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력해지는 거죠. 다 그 앞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하신 게 이 말씀인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이라는 개념을 알겠냐 그리고 어떻게 죽는다는 개념을 알겠냐 아직 죽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을 내려놓으시고 그 지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에
그걸 몰라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사랑의 관계에서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좋은 비유가 엄마가 아이한테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다쳐 이렇게 말할 때 애가 그걸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엄마라는 존재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애가 컸다고.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것만 왜 그러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인간관계니까 단순한 거지만 엄마의 그 존재, 나의 엄마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안식의 개념도 7일마다 쉬어라.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셔. 나는 피조물이야. 엄마는 엄마야. 부모님이야. 나는 자식이야. 이런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바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먹었더니 실제로. 그러니까 지혜로워진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은 지혜로워졌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처럼 지혜로워졌어요. 선악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경외함이 없는 그런 지혜인 거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면서 지혜는 어려워지긴 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또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지혜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다른 타인을 정죄하고 이런 데 쓰는 지혜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요즘도 많이 하죠. 똑똑한 사람이 죄 지으면 굉장히 또 교묘하고 무섭고 치밀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죄를 짓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그런 지혜인 거예요. 악한 지혜죠. 그러니까 마귀와 같아지는, 자기 우상화가 되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착각하고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마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뒷부분인데요.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사실 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가 됐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결정들을 계속 하게 해야 되죠, 인간들은. 그래서 그 원래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 거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부터 먹으면 안 돼. 선악과 열매를 먹고 이 지혜가 사탄과 같은 지혜가 됐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하면 그 심각한 거잖아요. 악마인데 영생을 해.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지. 뱀파이어처럼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가 쫓았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이제 옷을 일종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이제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진 거예요. 벗은 것도 알고 부끄러움이란 감정도 느끼게 되고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신문하실 때 보면 굉장히 똑똑해서 막 변명도 잘하고 핑계도 대고 책임 전가도 잘하고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원시인도 아니고 우리가 원숭이들과 같은 동물도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벗은 상태로 살면 되겠나 해서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옷을. 그 전까지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 거울에 자기를 보는 것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렇지가 이제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숨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도 노력을 해요. 가린다는 건 뭐냐면은 이중적으로 숨긴다는 의미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지, 죄는 나쁜 거야. 인간이란 건 우리가 그래도 동물과 다른 게 뭐야, 이성이 있고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거 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전부. 그게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어떤 노력들이 일종의 보면은 그런 윤리, 도덕, 문화적인 풍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자기를 가릴 때 저는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기를 가리면서 동시에 드러내는 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아무 종교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인격적인 사람, 또 인간다운 사람, 진짜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인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보죠. 이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인간과 인간관계에 깨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고 또 가리고 하는 데까지는 효과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건 이걸로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은 감출 수 있는데 두려움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의 찾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약간 모순이잖아요. 안 벗었잖아요, 지금. 옷을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남은 잎이긴 하지만 그걸 가리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렸지만. 직관적인 느낌인데 하나님은 내가 가렸지만 나의 가리지 않은 걸 다 알고 계신 분이란 인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내가 지금 잘못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그 죄에 대해서 그걸 부끄러움에 대한 걸 일종 가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생긴 두 가지 정서가 있는데, 인간한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남녀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게 이제 비교의식의 일종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이렇게 머리 다 벗겨지고 배도 나오고 이런 아저씨는 이렇게 젊은 우리 또 멋있는 사람을 보면 비교하니까 부끄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게 타락한 이후에 생긴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두려움, 그거는 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만 해야만 없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